오늘이 광복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내일 모레면 광복절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만약 이 나라에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또 우리나라 글 또 쓸 수가 없고 마치 우리가 일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대한민국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참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조국을 생각하고 이 압제받는 이 민족이 해방되기를 꿈꾸는 이러한 우리 선배들, 우리 애국 선열들,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 가운데에 이 해방, 광복에 대한 꿈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참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잘 그냥 순종해서 살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정치계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또 뭐 일장기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없지를 않는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 나라를 조국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꿈들이 있을 때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나라는 아마 지금 여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속?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보신만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라이트 형제가 날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렇게 자전거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자전거만 탈 게 아니라 좀 날아보고 싶다는 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품고 계속 노력한 결과 그들이 드디어 최초의 그 동력 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 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39살에 암살을 당했지만은 흑인 인권운동가이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는데 이제 그분이 한 연설이 너무도 유명합니다. 세계 연설 중에 손꼽히는 그런 명연설인데 그 중에 한 연설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유, 평등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인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정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 뭐 흑백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흑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신장이 됐습니까?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도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도 꿈이 없는 가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청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연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 나이가 60이 돼도요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20이 뭐 30이 되어도 청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에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꿈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꿈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꿈이 있어요. 또 다른 꿈은 누군가 주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두 종류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세운 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각자 그 꿈을 이루었다고 치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 되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명에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꿈을 너는 이루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든 꿈을 아무리 이루어도 그 이룬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가 산 삶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꿈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그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 세 부류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 꿈을 대하는 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야곱도 꿈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말씀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도 사다리 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에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꿈을, 그리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꿈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꿈을 그들은 받았던 것이죠. 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살아갔던 것이고 꿈을 이루려고 어쩌든지 살았던 것인데, 지금 요셉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이 꿈. 요셉에게. 근데 이 요셉이 꿈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꿈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꿈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요셉은 상당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듯이 읽다 보면, 그러니까 첫째는 고자질하는 사람인 것 같고, 1절에서 4절 보면은 형들이 잘못했을 때 뭐 가서 일르고 있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실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걸 보면은 이렇게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은 해석자들은 요셉이 아주 나쁘다 이런 면이, 그러니까 욕을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를 50장까지 다 읽어보면 요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요셉이 준수한 청년이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뛰쳐나왔는데 그 옷을 빼앗겨 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억울함을 갖게 됐지만, 여하튼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도 진실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이렇게 네 사람, 이 형들하고 지금 같이 지내는데 이 형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형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 그러면 안 치고 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형들이 하면은 동생들은 따라가잖아요. 형이 하는데 또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그냥 나쁜 짓을 하든 말든 형이니까 친구니까 따라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끼지 않은 것입니다.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17살 이 청년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저 형들이 저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찌 보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꿈 얘기를 함으로써 또 이제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꿈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몇 단이 이렇게 일어섰고 형들의 몇 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몇 단이 자기한테 막 절한다는 겁니다.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형들이 있겠어요? 동생한테 절을 하다니,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하고 또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술 더 떠서 또 다른 꿈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번엔 형들을 11별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까지도 나한테 절을 한다.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아주 얘가 지금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네 하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때 이 꿈이 그냥 단순히 그냥 꿈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과 나머지 11 형제들이 다 기근으로 굶주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됐어요. 그때 가서 다 절했습니다. 국무총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요셉이 뭐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차차 알아가게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 꿈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이 꿈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대로 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면. 그런데 그냥 아예 절을 하기는커녕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 꿈을 모르니까 오히려 반대할 수 있고 오히려 싸울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 중에 주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의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이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꿈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꿈일까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제대로 이해했나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 11절에 나오나요? 10절에 나오나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여기까지 뭐예요? 꾸짖었다 하는 거 보면 이 야곱은 이 꿈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받아서 야곱도 꿈을 꾸고 야곱과 함께에서도 씨름할 때도 그 꿈을 통해서 한 거예요. 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했던 야곱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정작 이 중요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 이게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마도 야곱이
그래도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다 꿈도 이해했어요. 그렇지만은 동생 아들 요셉을 형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짐짓 꾸짖는 거예요. 야, 그럼 돼 형들한테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맞는데, 근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때 또 형들을 나무래거나 이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옳지,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 상식으로 형들 눈치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자체가 이미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대하고 살 때 그냥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하다 보면 혼탁해집니다. 진리가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태도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간직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정확히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한다면 확신한 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그 태도를 보면은, 요셉은 줄기차게 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알겠죠. 분명히 틀림없이 생생하게 꾼 꿈이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잘못까지 이미 얘기를 했는데 17세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막 미워하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맞아도 해요. 그렇죠. 상황이 그래도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 어릴 때는 뭐 꿈을 가졌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 꿈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확신이 들면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꿈인데, 저는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저는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계속 다음 때에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해요. 내가 못하면 후대라도 하도록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꿈을 접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붙들고 결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그 사명감으로 또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간직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 땀과 피와 눈물로 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